도시락 9번째 시간입니다. 성질 죽이는 길, 누가복음 9장 54절이 요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자 요한이 찾은 길을 도시락으로 싸드립니다. 우리 전체 버리기 코드 중에 안드레는 권위를 버렸고, 베드로는 절망을 버렸고, 요한은 이제 미움 버리기입니다. 색깔 한번 바꿔봤습니다. 야고보는 욕망 버리기죠. 자, 성질을 부린다, 혹은 뭐 성깔이 있다, 비슷한 말인데, 성질은 뭐고 성깔은 뭐냐라는 사전적 의미는 고찰하지 않겠습니다. 성질을 부리던 성깔을 부리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생기나요? 한마디로 전부 다 못마땅입니다. 여기서 분노가 생기는 거죠. 마땅하냐 못마땅하냐,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를 통해서 비롯된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늘 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 만찬 보면 예수님 옆에서 꽃미남처럼 그려진 미소년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 요한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 그러면 상당히 사랑스럽고 유하고 막 이뻐 죽겠고 그런 그 제자라고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세베대 아들입니다. 그 엄마는 치맛바람의 대가였죠. 예수님께 가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법 괜찮은 가문에서 오냐 오냐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커온 사람들이니까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가 되기 전에 캐릭터를 잠깐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했다. 자, 우레의 아들입니다. 느낌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죠. 성깔 있게 생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지시킵니다. 뭘 금지시키죠? 귀신 내쫓는 것을. 아니, 귀신 내쫓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그러죠? 못마땅한 겁니다. 왜요? 우리 조직이 아닌데 우리 행세를 하니까 그거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도 마찬가지인데 54절 읽어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불로 멸하게 합니다. 세죠?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접대가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항상 이 분노를 발했던 그 경우가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못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도시락 따르면서 길을 찾고 있는 중인데 처음 버리기 코드로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 보면 권위 버리기, 절망 버리기, 미움 버리기, 욕망 버리기 등등 지금 진행되는 스트림이 어때요? 권위나 절망이나 미움이나 욕망 같은 게 공통적으로 자아의 강팍함에서 파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어쩌면 이 버리기 코드에서 이제 다음번 제자인 야고보까지 토탈 권위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자아, 즉 죄인된 자아의 성격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길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신앙의 세계에 접어들 때 보통 그 공통적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하죠? 내가 언제 깨졌다. 뭐 무엇 때문에 뭐 깨졌다. 기도하다 깨졌다 등등. 뭐가 깨진 겁니까? 자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만약 깨지지 않으면 그 깨지지 않는 자아를 기준으로 해서 만족한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못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 못마땅함이 표현되는 양식이 뭐냐? 이게 바로 분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노에는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노에는 항상 자기가 옳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발할 때 내 인식의 구조가 어떤지 예외 없이 자기가 옳다라는 인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입장에서도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틀릴 수는 있어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노하는 내 입장은 옳다라고 인식하는 그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모든 분노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속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 분노는 이 마귀의 홈그라운드죠. 분노에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귀의 놀이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인식이 인간의 원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원죄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 이거 하나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져서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그걸 아니라고 평가하는 그 어떤 존재나 세력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에 하나님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마귀가 텐트를 치고 캠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한 것에 몹시 분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 뭐죠? 이거 마귀의 입구란 말이에요. 분노라는 건 그냥 성품과 성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어,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 분노를 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요. 사회 병리 현상이나 심리적 기제로 다루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일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분노할 때 갑자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 순간 성경은 악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분노로 비롯된 이 사울의 길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통해서 길을 선택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틀린 길로 가고 결국은 망할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분노가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 선택할 때 분노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성질을 죽이는 길,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인간이 감정이 있으니까 분노의 감정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올라와서 어떤 길로 향하게 할 때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성질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그때 철칙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어떤 철칙이냐? 아무런 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하지 마. 명심하십시오. 성질 부릴 때 선택하고 판단하면요. 100% 마귀가 주는 판단합니다. 마귀가 주는 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간증 한번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초창기에 제 심령이 강팍하다 보니까 그 논에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냥 밖에 나가갖고 막 기름 부어갖고 다 불을 질러 버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며칠 동안 지냈는데 밤에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시골에 오니까 개구리 소리가 너무나 좋네요. 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뭔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통치받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강팍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락 그 드시려면 잘 선택해야 돼요. 성질을 죽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라는 건 자기가 옳다라는 그 의식이 뿌리기 때문에 성질 죽이는 건 자기의 의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의를 죽인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 침해당하는 것 같고 굴욕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한나가 분노를 다스리고 기도로 참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 통제의 영성이 생기면 우리 분노를 통제할 때 요 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한답니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그러는데 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단어와 같은 자카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 죽이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억울해할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최고의 승리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데 성질 죽이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일을 노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질 한 번 죽일 때마다 가슴에 억울함 심지 마시고요.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하나씩 심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하신답니다.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